중고등부 연합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만난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이종실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중동부 예배실에 페인트 칠을 이렇게 주중에 주초했는데 그 냄새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다 혹시나 두통이 오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은 급작스럽지만 연합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원래 연합 예배할 때 제가 설교하는 거였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였는데 저희 쌍둥이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둘 다 동시에 걸려서 40도가 넘어갔어요. 아이들이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응급실을 한밤중에 2번을 달려가고 막 너무 정신없고 아이가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종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를 대신해서 연합 예배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목요일날 이야기를 했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전 목사님이 막 여기 막 텐트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화로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저는 토요일날 바로 전날, 그러니까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날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중등부 사랑합니다. 제가 중등부 설교할 때 이 옷을 많이 입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제가 이 점프슈트를 입고서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입고 왔더니 고등부 한 선생님이 섭섭하다고, 목사님은 아직도 중등부냐고, 중등부 때 만든 옷을 입고 오셨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속에다가는 고등부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옷은 속에다 입고 제 심장은 고등부에서 뜁니다. 네, 중등부도 중등부 고등부 다 하나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중등부 고등부는 하나죠. 제가 성경책이랑 아이패드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텐트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연합 예배인데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고서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물 받은 것 중에 굉장히 귀한 선물이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이런 반응 좋아. 너무 오래간만이야. 서울 삼계탕 18,000원어치 먹을 수 있는 쿠폰,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요거를 제가 드릴 건 없고 이걸 가져왔어요. 크죠? 네, 중등부 그 이종실 목사님 과자 이렇게 조금 던져주는 거래. 이거 차원이 달라요. 과자 이렇게 이렇게 저 중딩처럼 놀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답게 지오래 서울 삼계탕 18,000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만약에 무인도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무인도에 갈 때 딱 한 명 누군가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종실 목사님? 그래, 둘이 가서 재밌게 잘 살아라. 이영호 목사님? 내가 이게 예문도 준비해서 다음 사진에 첫 번째 아빠,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이영호 목사님, 네 번째 이종실 목사님,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 이름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 기분 탓입니다. 절대로 제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서 저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랑 함께 가겠습니까? 누구랑? 너희 사회생활 되게 잘한다. 저는 말고 여러분들 진짜 정말 기발한, 정말 저를 설득시키거나 와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진짜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그 멀리 있는 내 나이 사람이 진목이냐? 진목아 보고 싶었어. 사랑해. 그래. 진목아 너무 보고 싶었어. 진목아 너라면 누굴 데려갈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 있어? 나? 고마워. 근데 그래 이건 너무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답이라서 그건 좀 그럴 것 같긴 해. 자, 다른 친구.
대통령? 와, 오케이,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또, 김병만? 김병만 왜? 아, 뭐 먹을 거 잘 구해오고 그럴 것 같아서, 괜찮아, 괜찮아. 자, 뭐? 무인도 생존자, 기존의 무인도에서 이게 벗어나 본 적이 있는 사람, 그것도 괜찮아. 또, 베어 그릴스 아니면 잭 랜더를 데리고 오겠대요. 너 어디서 왔어? 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아니야? 이탈리아에서 뭐 뱀 잡고, 오케이, 말이 길어지고 있어. 다른 친구, 너 했잖아. 누구? 생존 전문가. 맞아, 생존 전문가. 또 그 뒤에 친구. 아빠 왜? 뭐라고? 같이 고통스럽게 살고 싶다고? 야, 혹시 아빠랑 무슨 사이가 안 좋니? 친구야, 나와봐. 친구 나와봐. 다른 친구들 답도 좋은데, 그래, 이걸로 아빠 삼계탕이라도 사드리면서 아빠 사랑한다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 네, 아빠랑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아빠와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우리 중학생 친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누군가와 함께 딱 한 명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종실 목사님보다는 제가 좀 나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뭐 있겠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로 혼자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누군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동물로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미국 방송을 보면 어떤 그런 베어 그릴스나 그런 것처럼 무인도 같은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베어 그릴스는 전문가잖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섬 안에다 혼자 가다 놓고 반경 뭐 10m 내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뭐 성공하면 100일 동안 살면 성공하면 몇 억을 주겠다, 몇십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도 완전 얼굴이 초췌해지고 정말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 대화해야 되고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쉬운 성경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쉬운 성경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짠. 이거 중등부 때도 했었는데 이게 짠. 제가 요청을 안 드렸구나. 죄송해요. 제가 어젯밤에 메일로 보냈는데 그 메일이 안 갔어. 그래가지고 헐. 좋아. 그러고서 아침에 급하게 다시 가가지고 보내면서 이 본문을 안 드렸구나.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부부를 만드셨어요. 부부를 만드셨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셔서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 가족이 다시 확장돼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의 사회를 만들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서 서로 연대성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와 사회가 있을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학교라는 공동체가 있고, 학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개의 작은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각자 한 명 한 명씩 그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시편 저자는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 형제가 단순히 우리 집에 있는 그 형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함께 정말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정말 다정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은,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욕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을 막아버린, 그리고 저주의 통로로 쓰인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씩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다 안 드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앞으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너의 자손들이 다 축복받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되게 좋은 분위기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 가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막 파탄이 나고 막 깨지고 서로 막 욕하고 헐뜯고 막 이렇게 되는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가 막 힘든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화기애애해지고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축복의 말들이 생겨나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가 가면, 그가 어딜 가든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축복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저주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위대하지 않은 왕이었을까요? 맞아. 오, 그래? 왜? 박수.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돈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 최고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가 쌓은 명성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방의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까지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다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상들을 데려오고 이방 신들의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긴 하지만 젊은 시절 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았는데 그 축복을 잘못 흘려보내고 죄와 저주와 정말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정말 어딜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그 젊은 시절처럼 저주의 통로, 죄의 통로, 정말 그 우상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잘못된 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너무나 소중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안녕? 부끄러워도 한번 해봐. 안녕? 나는 복이라고 해. 좀 느끼하게. 나는 복이라고 해. 넌 땡 잡았어. 내 덕에 복 받았어.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옆에 친구에게 고백해 봅시다. 야, 너도 복이래. 네 옆에 있으면 복 받는다는데 좀 나눠줘봐. 네, 맞아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축복의 통로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웃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품이 이렇게 전염되는 거 알아요? 옆에서 하품을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도 하고 하품을 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누가 하품하면. 옛날엔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하면서 이러고서 하품했는데 요즘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마스크하고 있는 줄 알고 이곳저곳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이러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너희들도 축복의 통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품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뭐도 전염되죠? 웃음도 전염돼요. 웃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우울해 있다가도 옆에 한 사람이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너무나 즐겁게 웃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웃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전염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국가에 전달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들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 위임 목사님과 정말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중에 하나예요.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위에서 아래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혼자만 그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사회가 축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파이프, 맞아요. 파이프 뭐 할 때 쓰죠? 물이 이렇게 통과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 파이프예요. 그죠?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까지 가져왔는데, 우리 삶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연결이 돼요. 자, 이걸 연결을 해볼게요. 아이고, 떨어졌다. 어디 가니? 일로 와. 자,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욕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이렇게 충만히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서 정말 이 사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갈까요? 죄의 마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우리 친구가 즐겨보는 19금 안 봐? 보지 마.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둑질하고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죄악이, 증오가, 미움이, 음란이 가득해요. 술, 담배에 쩔어 있고, 요즘에 정말 청소년 마약 문제로 너무 심각하고 성적인 문제로 너무 심각하고 도박에 빠져 있고 이런 죄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는데 우리 안에 그렇게 죄가 가득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셔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세상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회가 더러운 죄로 물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로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면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더럽혀지고 죄가 더딥혀지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로 인해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정말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까? 분열의 통로입니까?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까? 죄의 통로입니까?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신 영상이 있어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중에 한 중간 부분부터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 다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저는 가끔가다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가고 있을까,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할 때 이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영상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던 한 부분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고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피거든. 거기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는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기다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네, 한경직 목사님의 이 유언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씨앗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꽃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잡초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덩굴불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꽃씨를 뿌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요, 지금 당장에 그 꽃이 피진 않을지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꽃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로 가득한 씨앗들을 뿌리고 걸어간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저의 자손들, 저의 자녀들, 저의 가족들이 그 길을 따라오면서 그 가시나무에 찔리고 그 죄의 뿌리에 엉켜서 그곳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꽃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씨를 뿌리겠습니까? 꽃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꽃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고 그 통로로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그런 꽃들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걸을 때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이제 마치기 전에 하나의 찬양을 하려고 해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축복성인데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당신 죄송해요, 음을 잘못 잡았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거를 앞을 보면서 절 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서로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 옆을 보면서 민망하지만 괜찮아. 그 친구도 민망할 거야. 자,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를 보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서로에게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 약간 가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나로, 내 이름을 부른 거야. 예를 들어서 영혼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3인칭 약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번엔 자기를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자. 그리고 당신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영혼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영혼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세상 속의 축복의 통로로, 죄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중고등부가 이렇게 연합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중고등부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안 돼, 우리 예배가 있는데 방해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우린 하나니까요.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도 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연합하고 사랑하며 다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줘요. 옆에 친구들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가 연결된 공동체잖아. 그러면서 막 빨리, 야, 이번 기회야. 옆에 누군가 있으면 손을, 깍지 없어. 손깍지 안 돼. 손깍지 안 돼. 안 돼. 손깍지는 안 돼. 손깍지는 결혼해야지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잡아. 옆에도 연결해 주세요. 옆에도 연결해 주시고 손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라고 하셨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정말 믿음을 지켜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고요, 이렇게 축복이 쭉 연결되는 거야. 축복이 쭉 연결돼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영락 중고등부가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흐르고 흘러서 이곳에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 놓지 말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 중고등부 친구들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죄로 인해 흔들리고 있거나 우리의 속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하여 주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잡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연합하는 공동체고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고 서로가 아끼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손잡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있을 때 나 한 명이 더러워지고 나 한 명이 죄로 가득 차면 그 영향이 옆에 손잡고 있는 친구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이 내가 손잡고 있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사회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듯이 우리 영락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